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크게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7가지 간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부분, 이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정원에 장미꽃이 있습니다. 최근에 잎사귀에 진딧물병이 들어 잎사귀가 말라 장미꽃 전체가 비실비실해지고 꽃도 잘 안 피고 나무 전체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딧물병 약을 치고 나니 드디어 그 나무가 힘을 얻어서 잎사귀가 파릇파릇 다시 돋아나고 힘을 얻어서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6번째 간구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해서 이 시험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진딧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 마음을 황폐하고 삶을 파괴하여 소망을 걷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시험에 들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시험에 들게 하여 우리가 사소한 일로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게 하고 또 기타 믿음 생활 하는 것을 자꾸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무의 진딧물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들지 않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발목 뒤에 있는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약한 부분을 비유로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 어머니가 제우스 신에게 자신이 아들을 가지면 불사신처럼 그 몸에 칼이나 창이나 불 등 그 무엇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태베강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꺼내라.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발 뒤꿈치를 잡고 그 아이를 강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었는데 그 아이가 강에서 나오자마자 몸 전체가 무쇠처럼 되어서 어떤 활이나 창이나 검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스의 몸에 물이 묻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잡은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였습니다. 그 부분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약했습니다. 아킬레스의 몸은 발 뒤꿈치를 제어하고는 모두 불사신처럼 되었지만은 그 약점 때문에 아킬레스는 페리스의 독 화살을 발 뒤꿈치에 맞고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킬레스처럼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아주 약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합니다. 우리말에 그놈의 정 때문에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냉정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하고 그 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시기심에, 속수무책입니다. 아킬레스가 그의 약점인 발 뒤꿈치에 활을 맞아 죽었듯이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6번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이 기도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는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영적으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시험을 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대형교회의 목사는 교회의 공금 유용 혐의로 법정을 왔다 갔다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돈으로 그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 타임이 선정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여자 문제로 최근 물러났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거장들을 지금도 쓰러뜨리려고 덫을 놓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귀는 어김없이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건 간에,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시험을 당해 왔습니다. 시험은 때로는 나지막이 속삭이는 듯하고 또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마음에 외칩니다.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선 밖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무엇에 유혹을 당합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소유입니까? 이성 문제입니까? 기타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 뿐 아니라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옛 습성 때문에, 옛 습관에 젖어서 이런 욕망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건전한 경계선 밖으로 넘어서 추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 주신 인간의 욕구를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변질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런 세상 것들을 놓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그런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 6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 속에서 그러한 유혹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인식하고 나서 그러한 욕구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사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6번째 간구는 이 세상이 유혹으로 충만해 있는 위험한 장소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을 두고 떠나지 않는 이 시험의 정체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훈련, 테스트란 어떤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한 단계 더 올려놓기 위한 방편입니다. 반면 유혹, 템테이션은 어떤 사람을 더 망하게 하려고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정반대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말의 헬라어 페이라스모스가 긍정적인 의미의 훈련과 부정적인 의미의 유혹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과 싸웁니다. 때때로 그것이 너무나 교모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시험이며 심지어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항상 인지하고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의 여행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여행은 아주 위험한 나라들을 거쳐야 하는 여행입니다. 곳곳에 함정과 덫이 놓여 있으며 길을 따라 가노라면은
절망의 구렁텅이, 의심의 성, 과오의 산, 넓은 문, 죽은 자의 호수, 허영의 시장을 만납니다. 유혹은 세상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혹을 받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한순간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영적인 거장도 제어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외출을 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놀 때를 막론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시험자 사탄과 부귀와 명예와 세상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있는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가난, 역경, 환난, 박해 등을 통하여 시험으로 몰아넣고 죄로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직면하게 될 때 항상 사탄 그리고 세속적인 것과 나의 욕심 이렇게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탄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 그리고 나의 욕심 이 세 가지가 버물러져서 이 세 가지가 함께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시험거리, 테스트를 주십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강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구가 언뜻 보기에 시험을 면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게으름이나 고생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험을 회피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회피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안락한 길을 원한다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성장을 위한 시험거리,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탄탄대로만을 걷고자 한다면 아직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정욕은 피하고 자기 몫의 짐은 자기가 지고 환난과 핍박은 인내로 넘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뿐 아니라 강점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강점도 심한 모욕이나 괴로움을 받았을 때 두려움이나 위험을 느낄 때, 방심할 때, 기타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해서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이 이렇게 약해졌을 때 시험이 옵니다. 누구도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단연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애굽
바로 앞에서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부인하는 신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았으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고조되었을 때 시험에 들어 혈기를 내므로 그 온유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위협에 시험에 들어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으나 음욕 때문에 시험에 들어 간음과 살인, 교사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뢰는 우리의 자신감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거나 자만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 시험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 원수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뒤에는 언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는 유혹으로 삼고자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를 보지 못하고 아예 의식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라는 렌즈가 이 사탄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의식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문화 뒤에도 묘한 형태로 사탄이 자기 존재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말세와 같은 오늘날은 커다란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기만의 시대입니다. 최근 한국 보도를 보면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문화축제라고 정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유혹의 계기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는 대신 잠을 잤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 예수님께 잡히신 밤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의 일에 개입하여 유혹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모든 마귀의 일을 오히려 큰 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어려운 시련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통해서 교만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사건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합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귀의 시험인 것을 알면서도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마귀의 유혹에 반응하는 타락된 본성이 있습니다. 시험의 정체를 알았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에 대항하여 싸울 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형편도 심지어 매우 힘들고 악한 환경까지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궁극적으로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기도문 6번째 간구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삶에서 얻어야 할 진정한 영적인 승리입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